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새벽에 읽고 있는데요. 매일 한 장씩 3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3권은 아삽이 쓴 시가 많습니다. 1, 2권은 주로 다윗의 시인데요. 3권에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 다윗 찬양대의 수석, 말하자면 지금 성가대장쯤 되는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보면 다윗의 성가대가 약 3,000명가량 되었다 그러니까요. 3,000명의 성가대 중에 수석, 그 정도면 믿음이 어느 정도일 거고요. 또 찬양은 얼마나 잘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것이다 정리가 되지요. 그런 아삽이 자기 신앙 고백들을 하는데요. 이 3권을 시작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요즘 말하면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라는 고백이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그렇게 믿음 좋은 아삽도요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성품도 또 성신실함 이런 게 다 갖춰져야 그 정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삽도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다. 시험 들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시험 들 뻔하고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걸 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들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삽은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이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의 평범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라. 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삽이 시기와 질투, 이제 그 자세한 뭐 때문에 시기했느냐가 쭉 그 아래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 악인들은 평안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가정도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병도 안 걸리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거겠지요. 또 재물도 날마다 불어나고 근데 믿는 나는 늘 아침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자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자 저들 얘기하는 거지요. 12절 시작. 예, 그런데 나는, 자 13절 내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게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아삽이 시험 들을 뻔했던 그 이유라는 거예요.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살면 늘 승리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도 보면 그럼 나는 뭐 괜한 짓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거지요. 와서 근데 아삽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서 그들의 종말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자, 하나님의 시작 예,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 시험 들어본 사람의 고통, 아삽도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 심한 고통이라고, 심한 고통이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요. 왠지 내가 실족하면, 왠지 내가 시험 들으면, 왠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한 주 안 나가겠다고 안 나와보면 편안할까? 오히려 더 괴롭고 더 아프고, 여기 가보면 이렇고 저기 교회 가봐도 그렇고, 하여튼 늘 많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아삽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세상이 뭐가 대단히 잘 돼 봤다고 해도요, 결국 그것도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 그래서 풀의 꽃의 영광과 같다. 곧 시들고 떨어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이 땅 시간들은 지나갈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날 영광되게 세우셔서 성가대 대장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세상에 있는 시시한 것들, 세상 사람 조금 잘 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게,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짐승이다, 짐승.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지요.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삶은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자 시작. 예, 내가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짐승도 그렇게 잘해주면 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미끄러질 뻔하면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뻔하면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또 성소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28절에 결론을 맺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 2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걸 시기해서 내가 내 마음 고통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두 가지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개의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어떻게 하든 주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신본주의 신앙. 또 한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를 믿어서 병도 좀 고쳐보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부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물론 예수 믿으면 그리 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치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없고 저 사람 안 믿어도 잘 되니 저 사람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며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이 땅의 문제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뭐가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돼도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야 이 땅에서 잘못돼도 얼마 시간 흐르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우리 살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얼마 후에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나 잘 되면 좋겠다. 나는 이대로 살다 생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 불구도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다. 물론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끝까지 안 믿으려면 이 땅에서라도 잘 되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성숙한 신앙이고 신본주의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 자신을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내 양심을 찌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올라와 예배드리러 올라오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시를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자, 23절 시작. 아삽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가 왜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위험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분깃 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장기와 허랑방탕 먹고 쓰고 하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돼지 치는 데가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그러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데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려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만약에 그가 아버지랑 가까이 있었으면 쥐염 열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곳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와서. 그런데 왜 그 모양이 됐어요?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아버지가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거지요. 아삽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왜 복이라고 고백하느냐면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나중에는 주의 영광으로 영접한다.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노래해요.
나중에는 주의 영광으로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요. 아삽의 이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많이 복잡했던 거지요.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지배하였다. 예, 22절 내가 이같이 시작.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아삽이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집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가까워지겠지요. 사모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내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할 때 내가 사모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잠깐 시험 들고 실족할 때는 세상 사람 재산 드러나는 걸 내가 사모했고, 세상 사람 평안한 걸 내가 사모했는데, 지금 말씀을 깨닫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걸 알고 나니까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아삽은 마음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제 가까워집니까? 예배 드릴 때 가까워집니다.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다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요, 잘못된 우리를 고치며 새롭게 주님 은혜를 품고 시작을 하니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붙어서, 옛날에는 부흥회라도 일주일씩 했는데 이제는 3일만 해도 이제 4일 하다가 길다고 3일로 또 줄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는 한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 실실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수요일 예배도 또 드리다가 또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빠지고, 하여튼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표시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태를 쫓는 게 아니고 우린 주님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 시기에서 그들 부러워해서 넘어질 뻔하고요, 실족할 뻔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일하느라고 나가 있어도 늘 마음은 성전에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서 늘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